제가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다 본 영화가 기억이 나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 성배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였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절정적인 부분에 한 인디아나 존스에게 교만하지 말라, 성배를 찾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 떠올라서 고개를 숙여서 칼날을 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두 번째는 이제 신의 이름을 찾으라, 세 번째 길이 믿음의 길, 착각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면서 착각의 길이에요. 마지막 절정적인 이제 성배 직전에 있는데, 큰 낭떠러지 앞에 길은 없고 낭떠러지를 통과해야 성배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세 번째 힌트를 떠올립니다. 착각의 길, 믿음의 길.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인디아나 존스가 믿음은 도전이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에 발을 내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을 뜯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 주인공이 발을 내딛었는데,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될 텐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두 발을 건너고 또 세 발을 내딛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흙먼지를 한 움큼 치워서 자기가 걸었던 데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길이 쫙 이렇게 크리스탈로 된 길이 열리는 게,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성배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한 순간순간이 아무것도 없는데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현장,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그래서 이곳 저곳 오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블레셋 나라, 적국의 나라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적국의 나라 아기스가 그를 맞이해주고,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가서 거주하는 동안 남쪽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이렇게 쳐서 그들을 약탈하고 해서 다윗이 생활을 하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다윗을 여기다 계속 두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아기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에 나가 있는데 아기스 생각에
여기에 다윗까지 합세하면 저 이스라엘을 능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를 부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요.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다윗이 잠시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 의미로서, 하나는 안 가면 아기스가 의심을 하게 되겠고, 또 가자니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적지에 왔는데, 마치 아기스 군사들이 아기스에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윗은 우리의 대장, 가장 신임했던 든든한 대장 골리앗을 단번에 때려 죽인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부르니까 마지못해서 왔지만 싸우다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다윗을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기스가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으므로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왔는데요, 성경의 거리상으로 보면 약 한 150km 왕복 거리를 왕래한 겁니다. 사흘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는 이미 아말렉이 침략해 와가지고, 그래서 와 보니까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그저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그저 칼 하나 쓰지 않고 그들을 다 사로잡고, 그리고 재물을 다 약탈하고, 또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간 거예요. 다윗이 이제 도착해 보니까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녀왔는데,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도 없이, 재물은 다 약탈당하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그런 광경입니다. 그때 이 600명의 군사들이, 용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자녀들이, 식구들이 당장 없고 또 재물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갑자기 그들이 분개하게 됐어요. 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에, 전투에 갔다가 싸워보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말대로, 다윗 말대로 다 했더니 결국 돌아온 건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말에 홧김에 일 저지른다고, 화가 나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최고인 줄 알고 다윗만을 추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입힐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저 돌멩이를 들고 다 다윗을 때려 죽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크게 다급하였다. 개혁 성경에는 그냥 군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당하고 다급하고 너무 급한 상황에 다윗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할 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길은 사울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사울의 미움을 받고 사울이 틈만 있으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죠. 결국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로 피하고 피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 시글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에 부닥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쪽으로 가게 되고 또 저런 상황이 벌어져서 또 다시 오다 보니까 결국 시글락까지 왔는데, 시글락에서 처한 다윗의 상황은 군급한, 다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저들의 상황으로 보면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기세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편에서 보면 태양이 떴다, 또 졌다, 서산에 진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할 뿐이지 않아요?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임했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멀리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할 뿐이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 곁에 계셨는데 우리는 내 일이라, 내 삶이라,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놓았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으니, 그 다음 내용이 7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놓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 잡혔던 여인, 가늠했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명령만 떨어지면 돌을 던질 기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뻔뻔스러우면 내가 돌을 던지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 돌을 놓고 가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 사람도 돌을 여인을 향해서 던진 사람이 없어요.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까 여인을 끌고 와서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기세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하나하나 돌을 다 놓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 앞에 그렇게 동거동락하며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아무도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때 하나님의 그 산적한 적들을, 하나님 앞에 산적한 적들을 하나님이 다 가라앉히시고 물리치시고 다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여기 아말렉을 향해서 그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기력 없는, 그런 처져 있는, 그런 낙심하고 그리고 기력이 최고로 저하된 그런 상태에서 아말렉, 그런 용기가 백배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달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싸움을 하러 간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150km를 걸어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력은 다 소모된 거예요. 거기다가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한없이 밤새도록 울다 보니까 이 기력이 다 쇠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는데도 엄청난 힘이 소모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싸움을 향하여 가겠다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람으로는 최저의 상태예요. 그런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에너지라든지 그들에게 기력이 하나 남지 않은 상태인데 그들이 일어나서 그 힘 있는 아말렉을 향하여 우리 싸우자 하고 일어선다는 건 그건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어나서 그럼 어디로 가냐?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디로 가서 아말렉을 찾냐? 이 허허벌판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말렉을 쫓던 그런 가운데서 30장 12절 15절까지 보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냥 이 방랑객을 만나서 그래서 아무 도움도 없는, 아무 유익도 안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시글락에 가가지고 거기 집을 불태우고 거기 모든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약탈한
그런 아말렉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빨리 이동하는 바람에 내가 낙오가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특수부대 요원처럼 나는 아무런 정보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이 아말렉이 간 곳을 사전에서 그 길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 성을 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마침 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의 입구가 어디냐? 성이 견고해서 성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베델에서 나온 사람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내 가족과 나를,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하면 내가 길을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들의 길을 인도해서,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안내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러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내시고 또 숨통을 틔워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현장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서부교회 92년도 건축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이제 앞으로 한 발 내딛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우연히 들어갔죠. 들어가기는 어떤 그 이불 가게를 들어갔는데 몇 마디 얘기하는 중에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축하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선뜻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마음이 불뜻 일어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제가 8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500만 원은 목사님이 필요한데 쓰시고 300만 원은 나중에 저한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날 500만 원이 없으면 더 이상 또 굴러가지 않겠다. 더 이상 어떤 지속해 나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히 그 집을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융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이렇게 한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의 의미보다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발을 내딛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니까 그 시골길이라 농로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흙을 묻혀가지고 들어와서 청소하려면 애먹고, 그러게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기는 했는데 저 길이 농로여서 흙이 자꾸 묻어와서 참 어려워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건축할 당시에 이 동네가 마을 회관을 지면서 정부에서 준 돈과 또 자체적으로 모은 돈으로 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렇게 건축해서는 너무 작은 규모인 거예요. 회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 잘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다 중단했어요. 제가 그 운영위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동네에 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마을에 회관 하나 덜렁 짓는 건데 이것도 지치 못해서 중단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욕할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하면서 힘들지만 얼마 안 되는데 운영위원회 모여서 제가 오늘 저녁에 봉투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축 하는데 필요한 돈을 좀 빌려온 게 있는데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이거 교회가 건축하는데 한 많이 내놨으면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놨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가 봐요. 나중에 그 돈을 보고 그들이 도전이 됐는지 결국은 또 유지들한테 잘 말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래서 결국은 완공하고 시장을 불러서 이제 준공식을 할 때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입당 예배 드리면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 와서 입당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축 발전, 그리고 헌금은 아니지만 그들이 다 봉투 하나씩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 집사님한테 동네 분들이 주고 간 봉투는 따로 계산을 해봐라. 근데 그때 16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을 내놨는데 160만 원을 그들이 사실은 헌금을 한 거죠. 그런데 3개월 지난 뒤에 이장이 왔어요. 목사님, 동네로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새마을 길을 내라고 6천만 원 농로 개선비로 왔는데요, 동네 모든 어른들한테 의논하니까 그 교회 가는 길을 포장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뭐 저야 할렐루야죠. 그래서 결국 제가 100만 원 동네에 드리고 6,160만 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순간순간에 길을, 아말렉을 찾아가는데 당장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야 만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네 번째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9절 말씀, 30장 9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거기 보면 이제 이랬습니다. 600명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도중에 도저히 우리는 못 가겠다. 죽어도 우리는 못 가겠다. 그리고 지금 다 가도 시원찮은데 200명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거기 남은 400명은 남다른 사람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200명이 하여튼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400명도 사실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절 보면, 고 피곤하여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400명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400명을 사실은 150km 갔다 온 사람들이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또 200명이 우리는 못 가 그러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남은 400명이 그들이 17절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싸운 겁니다. 새벽부터 하루 꼬박 지나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싸웠으니까 이틀을 꼬박 싸운 거예요. 만 이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 와서 지치고 울 기력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생겨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옆에서 맥 빠지게 하면 정말 싸우기 어려워요. 힘을 붙들어 주고 용기를 주어도 시원찮은데 옆에서 설설 빠지면서 한번 잘 가봐 이러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어려워. 축구 경기 보면 45분씩 하잖아요. 젊은 장정들이 뛰면 45분 뛰면 허걱거리죠. 90분 완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박지성 같이 탱크면 몰라도 대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90분 풀 뛸 수는 없잖아요. 이틀 뛰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축구 경기가 아니에요. 죽기 살기를 하고 싸우는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18절, 19절까지 보면 잃어버렸던 그 가족들을 다 찾은 거예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고 재물도 하나도 손해본 거 없고 다시 온전히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거기에 잃어버린 노약 거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노략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다 노략물을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약탈해서 그들이 있는 것까지 다시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그 노략해온 것을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400명이 가서 다 뺏어오고 노력한 것까지 그걸 가지고 40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가서 싸웠으니까 이것은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싸우지 못하겠다 하고 남은 200명도 똑같이 주인이다, 그리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7번째 보면 2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 30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적군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 갖고도 능히 그들을 이기고 다 쫓았고 그들의 전리품까지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상대로 싸우려고 나설 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 5장 13절에도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셔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뭐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때로는 함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손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함께 내려오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길을 이루시게 하시고, 성경 한 절만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91편을 한번 띄워주셔서 1절하고 5절, 6절, 11절 이렇게 드문드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말은 지존자는 하나님이셔요.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요, 바로 이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때로 가는 길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또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런 상황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이런 순간들이에요. 낮에는 화살들이 날아오고 밤에는 공포가 날아오고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퍼지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나?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 힘입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신뢰하고 내 순간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남선교회와 또 우리 하나교회가 돼서 용기 있게 오늘을
그리고 다음 시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